성경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소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오늘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보면 더 좋았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활동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발을 땅에 대고 이 땅의 공기를 마시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두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는데 이 일은 약 40년 전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비롯하여 12사람, 나머지 10사람을 더해 12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사람만 뽑아서 보내요. 과연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눈에서 믿음을 따른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귀에 들린 그대로 그냥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10명의 목소리에 더 마음이 끌려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뽑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 살펴볼 때 이 사람 괜찮겠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을 뽑았어요. 같이 합시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믿음의 사람을 뽑았고요. 이 두 사람을 보낼 때 비공개로 보냈어요. 언제 보냈는지 백성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40년 전과 다르게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걸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추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자기들을 쳐들어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방비하고 대비하고 있었어요. 또 여리고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큰 성이었고 높은 성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고 안정되게 훈련하였으며 그 주변에 소식을 보내면 즉시 지원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막상 가서 보니까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오늘도 보면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서 성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 두 사람을 찾아다녔다고요? 3일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 정도로 군인들이 철저하게 성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보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같이 합시다.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는 삶은 비록 초라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인데 1절에 보면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여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티고 견뎌내고 살아서 지금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우리 땅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신기하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신은 어떤 신이기에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까 하고, 비록 땅은 여리고성 안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의 신을 믿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읽어주십시오.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정탐꾼의 말이에요? 라합의 말이에요? 라합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라합처럼 온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라합처럼 내용적인 건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라합처럼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간첩이다라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정상일까요? 라합이 정상일까요? 지금 신고한 사람이 정상일까요? 신고한 사람이 정상이죠. 간첩이 오면 이제는 그거 없어졌구나. 그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한번 봐보십시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한 내용은 딱 한 줄이에요. 우리가 읽은 24절이 보고의 내용의 전부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과연 이 정탐꾼이 정상적인 정탐꾼인가요? 잘못된 사람인가요?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정탐꾼이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갔더니 군사력이 어느 정도고 말을 탄 기병은 몇 명 정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내용은 전혀 표현하지도 않아요. 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이러려면 뭐 하루 보냈지? 그 생각 안 들어요? 아니, 뻔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과 똑같고, 그런다면 두 사람 몰라고 뭐 하려고 적진에 보내서 목숨을 담보로 그곳을 돌아오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그래요. 그게 뭐냐면 뻔한 대답이에요.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요. 퀴즈를 내면 애들이 눈치 빠른 애들은 손을 들고 1번 대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70%는 맞아요. 그죠? 예수님 그러면 70%가 맞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문제를 내지?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읽으면서. 워낙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보이는 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까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여호수아는요 때를 본 거예요. 때.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상황적인, 즉 사람들이 보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고백을 했다면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준비? 믿음의 준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구체적으로 한 번씩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시선이 군사력을 보았거나 견고함을 보았거나 사람의 키가 크고 힘이 센 것을 보았거나 경제력을 보았거나 그랬다면 아직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위에 역사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뭐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 과연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는지를 점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환경적인, 인본주의적인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주년에 어떤 일이든지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고 그 일에 대하여 믿음의 고백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보냈던 이 두 사람 이전에 모세가 보냈을 때처럼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을 하는 상황이라면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신앙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요.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계산 속에서는 그 계산의 한계로 끝납니다. 과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산적인 가치관이 앞서 있습니까? 믿음의 가치관이 앞서 있습니까?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원하고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만 가득 차 있는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쓸데없는 일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결정을 하게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었어요. 그 여인은 주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아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는 성도보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사람의 정탐꾼처럼 이름은 모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백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정탐꾼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중국의 성도들은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환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보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내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인내에 온 땅을 이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통하여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신앙,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국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한 세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신 은총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고백의 신앙인들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